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30장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29장) 본문 교제를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다윗의 삶과 행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또 잠깐 다윗의 겸손한 지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겸손하고 신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패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왕이 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점점 전형적인 옛 제의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며 싸울 때에 그는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가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기까지 하죠. 이를 덮고자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 부하 우리아를 죽게까지 했습니다. 전형적인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손에 군사를 쥐게 된 이들은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학대하며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다 뺐습니다. 다윗도 이 점에서는 한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다윗의 차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때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곧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그렇게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죄를 돌이킨 왕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점이 얼마나 쉽지 않고 놀라운 일인가는, 그래도 악토가였던 아합 왕이 엘리야의 심판 선포를 듣고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심판을 늦추셨다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러한 악한 왕이라도 겸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당대에 묻지 않고 다음 때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된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낮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높음과 부함에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강력한 왕이 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으로 행세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좋은 지도자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해야 했을 때 다윗은 맨발로 울며 걸어갔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듣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다윗의 생활은 여러모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배웠고 그것을 훈련하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까닭 없는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현실도 다윗에게는 모두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광야를 근거지로 해서 사울의 군대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따금씩 있었던 전투를 통해 그와 그의 군대는 좋은 실전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게릴라식 전투는 그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이것은 점차 유다지파 전체를 다윗의 지지자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추대되었습니다. 다윗은 37세의 나이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어지는 다른 열방들과의 싸움에서 연이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멜렉을 물리쳤습니다. 또 두로 왕과는 우호 조약을 맺어 레바논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기반을 다진 다윗은 곧 이스라엘을 공고한 국가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남북 지파로부터 중립적인 지배력의 하나로 여부서족 속 예루살렘을 자신의 사적인 도시로 삼아 이곳에 도읍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윗 성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전과는 달리 그는 행정 제도를 갖추어 여러 관리 제도를 만들었고 군대 조직을 완비하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은 신앙적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합니다. 이로부터 다윗성은 하나님의 도시 시온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하시게 된 것이죠. 다윗과 특별한 하나님은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다윗 왕위는 세세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두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후의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윗 혈통에서 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시 통일하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며 예루살렘의 지위를 회복시켜 만방중에 빛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백성들은 다윗 통치 시대의 영화로운 시대를 되돌아보았고 이것을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핵심 개념인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을 표본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을 표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은 충돌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낸 것을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마는 이 사건의 음모는 밝혀졌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같은 강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윗의 오만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는 무서운 환란이 밀어닥치죠.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범합니다. 아버지의 신하에 의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년에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의 왕위 다툼은 그 신하들마저 두 편으로 갈라버렸고 마침내 패한 한 편은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무엘 하와 열왕기서는 아주 사실적으로 이 비극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비극은 다윗이 강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다윗일지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벌을 받게 하죠. 비록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왕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 이러한 점을 처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전하는 시편들은 이러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이루어간 나라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다윗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성장하는 다윗을 향한 질투심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왕자의 안전을 뒤흔드는 위협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도 불안과 초조함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한 하늘 아래 공존하게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다윗과 함께하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된 사울은 더욱더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으로 취임했다 해도 사울의 지도력은 어디까지나 이전의 사사처럼 카리스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왕정을 시작한 첫 왕으로 여겨지지만 그의 나라는 완전한 중앙집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 대표되는 옛 질서와 다윗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질서 사이에 놓인 사울의 위치 그 자체가 사울의 삶을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질서와 새 질서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셈이지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소모적인 세월 가운데서 31장에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 맞붙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대패하고 그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초라한 모습이 사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장 살펴보겠습니다.
29장 읽기 전에 전체적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9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망명에서 1년 7개월 정도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은 원래 유대 땅이어야 하는데 블레셋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다윗과 그의 망명객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요 막대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2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망명객 다윗이 할 수 없이 블레셋과 함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하는 장면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향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조국과 전쟁을 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5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 휘하에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아기스의 참전 요청에 의해 다윗이 불려나갔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이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무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통해 다윗이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였고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베어서 사울의 사이가 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 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온갖 조건과 기준으로 나를 규정하려는 세상의 소리 말고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수령들은 다윗 무리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쓰레기를 뒤지는 노숙자 같은 사회적 부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멸시하는 말이죠. 우리도 일본 사람을 보고 쪽발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 보고 조센징이라 그럽니다. 야 똑같이 아주 낮추어 말할 때 이렇게 모멸을 하는 말을 하지요. 블레셋 수령들은 결전 직전에 아기스 왕에게 그와 동행한 히브리인에 대해서 따집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다윗은 아기스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수령들은 다윗을 위험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륜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하나님은 블레셋 수령들을 불신을 통해서 다윗을 어려움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망명해온 적장 다윗을 세 차례나 변호합니다. 허물이 없다, 악이 없다,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며 세 번이나 풀어주려고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블레셋 왕의 변호는 대적의 입을 통해 내리신 그동안 보여준 다윗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늘 당장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날 밀어주는 성도들이 곁에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을 구한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로마가 돌려 세우신 그 길에 또 다른 의미가 감추어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위기를 넘긴 다윗에게 큰 불행이 닥칩니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가족들을 모두 빼앗기는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럼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그들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이 1절에서 8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위기를 넘긴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시글락은 불탔었고 가족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텅 빈 마을을 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대성통곡하고 믿고 따르던 부하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울은 심히 다급할 때 신예판 여인을 찾았지만 다윗은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고단한 여정의 마지막을 잘 이겨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절망적인 예언을 들은 것과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예기치 못한 다급한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먼저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를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절 6절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이럴 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원래 백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태도이지요. 그럴 때 백성들이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하면 절대 답이 되지 않죠. 무조건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는 그 답이 잘 보이지 않지요.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 영성이 길러졌습니다. 다윗은 당연하고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을 물었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입에 늘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밥도 먹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먹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는 같을 수가 없지요. 기도하고 받아 먹는 것, 이것은 기도 없이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사울은 경솔한 맹세로 전쟁에 지친 백성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곤에 지쳐 보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의 부하를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적들을 추격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일의 성취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사람만 얻고 효율성과 성과만 있는 세상에 지쳐 힘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솔이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무엘상 본장 30장에 3번 나오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죠. 전쟁 중에 200명가량의 나교병이 생깁니다. 다윗은 힘들고 지쳐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을 보솔 시내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다윗이 갖추고 있는 자비와 인간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과 공의가 중요한 가치지만 한편 사랑과 자비를 더해서 항상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자,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포도 주었으나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라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간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드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로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냐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하여 시글락에 주둔하며 명맥을 유지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원정에 나서면서 다윗의 부대도 소집되었는데 다행히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대가 잠시 비운 사이 아말렉의 침투해서 시글락을 초토화하고 다윗과 그 군대의 모든 가족을 사로잡아 가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여 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백성들을 수습하여 서둘러 아말렉을 쫓습니다. 그런데 추격에 나선 다윗의 무리들은 들에서 쓰러져 그의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 목숨을 건지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에 속했던 자였고 그가 병들어 쓸모없게 되자 아말렉이 이 소년을 내버리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다윗 군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회복하게 된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의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다윗 군대를 인도했고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을 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여인과 자녀들을 전부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의 결정적 차이는 병들어 쓸모없게 된 한 소년을 애굽 소년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해집니다. 아말렉에게 있어서 이 소년은 쓸모없는 밥만 축내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쓸모는 얼마만큼 그들의 전투에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만일 재구실을 못하면 가차해서 버릴 뿐입니다. 그에 비해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 한시라도 급히 뒤쫓아가야 할 다윗의 군대는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데려와서 먹이고 돌보아 다시 살려냈습니다. 마치 여리고 길에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 사람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과 그 군대는 그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살려낼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군대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떨려나와 원통한 마음으로 다윗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토록 사울에게 핍박당하며 도망다녔는데 이제 그들이 길가에 쓰러진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자신들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돌보지 않는다면 이 다윗 군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아말렉을 구분짓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 신앙이 아닙니다. 병들고 쓰러진 한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대체 가능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가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리더십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공평과 정의의 통치이지요. 자, 그 다음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지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알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여기서는 다윗 공동체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참 많은 우유곡절 끝에 시글락에서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되죠.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리였기에 다윗은 은혜의 원리에 따라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고 유다 장로들에게도 혜택을 나누어 줍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에 잔류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른 이들만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솔 시내에 남아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돌아갈 전리품은 없으며 그들은 치자식만을 돌려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서 전리품을 취했다고 착각했죠. 혹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오해나 오만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다 한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공로를 내세우거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23절 25절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추격해 무찔렀지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해가 있었기에 다윗은 직접 싸운 사람들만 전리품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차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독점하여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값없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자, 26절 31절입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 망명 중이었으므로 시글락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신경 써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남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을 때조차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요. 경건한 왕은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이기심이 파급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모든 양떼를 정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자, 이 절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승리의 기쁨을 흘려보낸 다윗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움켜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물건을 쌓아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곡간을 열고 물건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고 서로 나눌 때 이것이 은혜의 물질기가 되어 취하고 빼앗으려고만 하는 삭막한 세상을 풀고 생기 있는 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자니 양심이 괴롭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자니 나와 우리 가족이 겪게 될 고난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힘이 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절망적인 말을 들은 것과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희망의 약속을 받습니다. 갑작스런 다급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무리 옳고 훌륭한 일이라도 사람을 도구나 기계처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효율성의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지친 이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느라 곁에서 한 생명의 불씨가 쓰러져 가는 줄도 모르는 비참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춰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교제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었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복을 늘 세어보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